몇 달 전 어느 토요일 교회 화단에서 한 어린 아이와 잠시 같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개미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내일 또 보자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부끄러움이 몰려왔고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두 가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의 생명을 무시했고 그 작은 생명의 생물조차도 친근히 대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한 바가지입니다. 어린이에게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지, 또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인생과 신앙의 후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지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문장에 아라라는 부사가 들어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 부사를 빠뜨리지 않고 then으로 번역했어요. then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다면이 있다는 것은 이 질문이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앞장인 17장을 한번 넘어가서 1절 한번 보세요. 1절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17장을 일명 변화산 사건의 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그 영광스러운 곳에 누구를 데려가셨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한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아들, 18절을 참고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따로 챙기시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자기들, 남아있는 제자들 자기들한테는 막 야단치시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뭔가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제자들을 괴롭혔겠지요. 그래서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선생님 딱 보니까 이 땅에서는 이미 정해진 것 같네요. 베드로는 아마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것 같고, 좀 꼴보기 싫지만 야고보, 요한도 한 자리씩 차지할 것 같은데, 그 천국이 임하면 우리 중에 큰 자는, 그 다음 큰 자는 누구입니까? 아마 그런 뉘앙스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누가 큰지는
차치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돌이킨다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change더라고요. 너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질문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은 이미 천국은 떼놓은 당상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크냐고? 너희 모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더러 생각을 바꾸라고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들은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숫자를 세울 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며 무능력한 존재, 그것이 바로 당시의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며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야, 내가 믿어줬잖아. 내가 예배 나와줬잖아. 내가 봉사 드려줬잖아가 아니라 주님, 저는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며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자세로 우리는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상하지도 못하던 자가 천국을 허락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누가 더 큰지를 따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굳이 따져야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 부분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humble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우리말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humble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겸손하면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당시의 어린이들은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이 어떻게 험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단 어린이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겸손한 어린이 보셨습니까? 애들은요, 굉장히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조그만 것만 있어도 자기 자랑을 합니다. 뭐 하나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죠. 나는 이런 거 있다 자랑해버리죠. 뭐라도 조금이라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바로 쫓아와서 자랑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했다요? 영어 성경 중에서 NIV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Takes the lowly position. 낮은 포지션을 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문에 가까워요. 원래 지위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상관없습니다. 낮은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불완전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기에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은혜 아래에 내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를 취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불완전함과 무능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부모를 의존하지요.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말썽쟁이들을 이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 엄마가 너무 지쳐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이제 힘들어서 너 더 이상 못 키울 것 같아. 나 나갈 거니까 네 알아서 잘 커. 그러자 그 개구장이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싹싹 빌어요. 엄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가지 마. 이혼하지 마.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하죠.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부모일지라도 말이죠. 그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크면 엄마 큰 집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엄청 사줄게. 자기는 무능하기에 지금은 할 수 없기에 속히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어른이 되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유능함이 생길 거라고 믿지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코웃음을 치지요. 속으로. 집 사는 게 그리 쉽냐? 아빠, 내가 나중에 의사 되면 아빠 병 다 고쳐줄게. 지금은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는 어른이 되면 반드시 의사가 될 것이고 의사가 되면 아빠의 병을 다 고쳐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아이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지요. 의사 되는 것이 그리 쉽냐?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신앙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명심하십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아멘. 중요한 전제입니다. 내 이름으로예요.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오노마티라는 것인데 마음, 인격,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가진 이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리라. 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영접하고 싶어 합니까?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맞아들이다 혹은 친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와 친구가 되고 싶고 어떤 일을 맞이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환영합니까? 적어도 나와 수준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지위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영접하고 싶고 맞이하고 싶고 친구 삼고 싶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비천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비천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 책을 읽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어린이 책 편집자이며 독서교실 선생님인 김소영 씨가 쓴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덕분에 영국에 관심이 생긴 뒤로 영국 유학을 가는 꿈을 꾸는 하윤이에게 두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윤이의 말이에요. 하나는 제가 옥스퍼드에 갈지 케임브리지에 갈지를 아직 못 정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중에 저 다니는 대학교에 엄마, 아빠, 형아가 놀러 오면요, 저는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영어로만 말할 수도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선생님 만났을 때도 제가 영어로만 말할지도 몰라요. 저자는 그때를 대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엄마, 아빠, 형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하윤이를 안심시키면서 온 힘을 다해서 웃음을 참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피식 웃었어요. 여러분도 좀 웃었죠? 아마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어른들은 한국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웃을 거예요. 저자도 웃음이 났지만 온 힘을 다해 웃음을 참았다고 합니다. 바다 건너까지 유학을 가겠다는 상상에 담긴 하윤이의 진심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진심, 어린이의 세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자는 노키즈 존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식당에서 떠드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곤 했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소란스러운 아이를 보면 이래서 노키즈 존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과 카페뿐만 아니라 비행기, 기차, 버스 등에서도 저런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착하고 귀엽고 예절 바른 어린이만 좋아했던 것이죠. 저자가 말합니다. 어린이는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 당연히 공공장소에서 배워야 한다. 성도 여러분, 저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관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빨리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잘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관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와 그 부모와 그 보호자에게 관용하십시다. 이 책에서 저는 어린이를 존중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린이에게 착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진심 어린 칭찬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착하다, 이래야 착하지라는 말로 어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통제하려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착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함부로 귀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약이 올라가지고 혹은 속이 상해서 막 펑펑 우는데도 어른들은 그저 귀엽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우리들은 종종 어린이들의 감정과 표현을 별것 아니라는 듯이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린이가 귀여운 것은 진실이지만 어린이들을 귀엽게만 여기는 태도는 지양해야 됩니다. 어린이의 감정과 그 표현을 존중하십시다. 세 번째로, 함부로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을 쓰라고 말합니다. 역지사지해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반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린이의 몸은 어린이의 반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어린이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를 지닌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경험한 삶이 어른에 비해 짧다고 해도 어린이가 경험한 세계가 어른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른의 잣대로 어린이를 함부로 판단하려는 태도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불완전하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입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어린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영접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린이들을 맞이하고 친구가 되어 주십시다. 그렇게 어린이들을 영접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으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에게 느긋한 어른, 너그러운 어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오른쪽 신발일까 골똘히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른이 된 것이 않습니까? 신발 뒤축이 구겨지지 않게 손가락으로 당기며 발을 넣었다가 손가락이 안 빠져서 끙끙대면서 우리도 어른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에게 빨리 하라고 눈치를 주는 어른들을 종종 봅니다. 아마도 그 어른은 기다려주는 어른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겠지요. 어린이를 기다려줄 때 우리는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역시 예수님이 주시는 보람과 기쁨이며 그 보람과 기쁨이 어른도 성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와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